사실 마귀가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 멋지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귀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마귀의 정체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반응하고 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마귀의 이름.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잖아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또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붙여주세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 붙여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름도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셨잖아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마귀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마귀죠. 그다음에 사단이라는 말도 역시 유명하죠. 아바돈, 아볼론, 이름 다 설명은 안 할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리, 이런 표현 써요. 또 이 세상 임금, 리워야단, 옛뱀, 용, 이게 다 이제 마귀와 관련된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마귀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세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을 못합니다. 언제 자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갈 때, 그때 이게 자각이 돼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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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본 이사야가요, 오 하나님, 영안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천사 하나가 날아오는 거예요. 화둣가로 제단 숯불을 짚는 거예요. 이사야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요, 자기의 죄인됨이 안 보여요. 언제 죄인됨이 보이느냐?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껌껌한 데 있으면요, 얼굴에 뭐 묻어도 옷에 김치 자국이 있어도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등을 켜면 보여요. 근데 이 등불에 안 보이던 것이 햇빛에 보여요. 집안에 햇볕이 이렇게 스며들면은 그 햇볕이 스며드는 쪽에 하얗게 뭐가 날아다녀요. 먼지들. 그러면은 이 햇빛이 있는 쪽은 먼지가 있고 다른 쪽은 먼지가 없는 거냐? 아니요. 다 먼지가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니까 이 햇볕 앞에 먼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가 주님의 영광이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창기 쓴 서신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쓴 서신에서는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가장 노년에 쓴 디모데서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을 많이 쓰고 교회를 세우고 영안이 열려 3층전에 들어가 보고 앞치마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빛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깊이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뭐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의 또는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은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정체를 제대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고 자기가 그래도 괜찮고 수준 있고 멋지고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의 눈이 어두운 겁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구주시구나, 이 영광의 빛 앞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근데 마귀가 뭘 하느냐?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주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이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의 문이 열리느냐?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차단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을 성령이 역사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의지, 교육, 수단, 방법, 지혜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지시죠? 이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나 부르게 하시라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니들 빨리 돌아다녀, 빨리 흩어져, 빨리 각 나라 땅 끝까지 증인들 내, 이 얘기 먼저 안 하세요. 뭘 먼저 얘기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처음에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원의 열매가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먼저 나가 전도해, 먼저 나가 선교해, 먼저 빨리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교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원수마귀가 가리고 있거든요. 그럼 마귀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냐? 아니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원수마귀 얼마든지 제압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의 죄인됨도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구세주임도 깨달으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령 충만을 얻고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원수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으려 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마귀죠. 이 짐승은 세계 정부죠. 여기에 권세를 줘요. 용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계시록에서 예언하면서 요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천하, 영광, 좋은 것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다 주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록하시되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런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요, 이걸 흐트려 놔요.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WCC입니다. 그 다음에 NCCK입니다. 최근에 CBS 방송국에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방송을 내보냈는데 제 얘기가 나와요. 이 NCCK가 사람 급수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그래서 법적 대응, 고발 조치를 이제 하려고 한다는데, 그 1급에 저하고 FT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급에 최영희 목사님, 기타 등등 들어가 있고, 또 3급에 들어가 있고, 4급에 들어가 있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에 WCC 총회가 독일에서 열려요. 그래서 한국위원회가 한신교회에서 발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WCC가 배교 집단이다, NCC가 배교 집단이다, 이거 계속 제가 알리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좀 입 좀 다물게 하려고 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방송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또 이렇게 법적 고소고발 조치 당할 위기에 놓이면서까지도 싸워나갈까? 간단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엉뚱한 짓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CK 홈페이지에 NCK 이름으로 기도문이 올라갔었죠. 하나님, 부처님, 태종사님, 마리아님, 그리고 기도를 쭉 해요. 맨 마지막에 나무 아미 답을 아멘.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부처 따위 얘기하면 안 돼요. 마리아 얘기하면 안 돼요. 태종사 따위 얘기하면 안 돼요. 나무 아미 답을 절대가 안 돼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연경 이화여자대학 교수가, 지금은 유니온 신학교 교수예요. 이 교수가 캔버라 총회 때 이 WCC 관계자, 수많은 목회자,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굿판 벌였잖아요. 그때 주제가 성령이여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인데 어떤 짓을 했느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 오소서. 자, 원자폭탄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오소서 하면 안 되죠. 그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한 베들레헴의 영아들의 영이 오소서. 다윗에 의해서 살해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사례에게 학대당한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생물의 영이 오소서. 여러분, 해양생물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물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땅, 흙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려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이런 무생물 속에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해양 생물의 영이요, 오소서.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자, 이 짓을 했으면 거기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양반들이, 목사라는 양반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봤으면 소리 질러야죠. 끌어내려야죠. 문 박차고 나가야죠. 항의를 해야죠. 단체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거 다 지옥 갈 놈들입니다. 그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이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짓밟히고 얻어 터지는 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배교 집단 끊어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WCC 총회 보고서를 읽는데 제가 충격받으며 읽었어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없어요? 궁극적 실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고타마시타타에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무함마드에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공자에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감히 예배 대상이 안 돼. 천사도 안 돼. 천사장도 안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 대상이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신교회에서 WCC 한국위원회를 또 만든다고요? 이걸 말려야죠. 제가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법정에서 제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다 밝힐 테니까, 더 많이 알릴 테니까. 이거 배교 집단 맞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 카톨릭 얘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폴로빌러티라고 그러는데 교황 무류성 또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개념이에요.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서로 내린 말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오류가 없을 수 없어요. 오류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죠. 온갖 동물, 짐승, 벌레, 해물, 사람에게 길들므로 다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는 다스려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선포 외에는 오류가 있는데,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한 말이 오류가 없다? 이거는 말씀의 위치에 교황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배교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은요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존경이라고, 숭배 아니라고, 존경이라고, 경배 아니라고 말하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리아의 공식 칭호가 뭔지 아세요?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세요. 가톨릭 신자들이 종종 부르는 찬송인데, 여러분, 이거는 배교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마리아는 찬송 받으면 안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 뭐냐?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3장 10절 이하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일부요? 몇 사람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도 죄인이면 본인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고 본인의 죄값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뭔 수로 대신 짊어집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승천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마리아는 승천 못했어요. 원죄가 없다, 찬양의 대상이 된다, 기도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승천했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마귀가 본인이 경배받으려는 술수에 불과한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에 갔더니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우상 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그걸 이해를 해요. 여러 신을 잘 섬기는데 어떤 신을 소홀히 여기면은 이 신이 삐져요. 이 삐진 신이 벌 주면은 다른 신 잘 섬기게 수포로 돌아가요. 자, 최고의 신 제우스, 바람피죠. 바람피어서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 그래서 그 와이프신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음부의 신 하데스, 태양의 신 아폴론, 미의 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신 아테네, 대장장신 헤파이토스, 심부름하는 신 헤르메스. 이게 올림푸스의 12신이고 또 강의 신, 들의 신, 숲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들, 마귀가 자신이 경배받는 통로잖아요. 바울서다가 이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는 우상 단지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태국을 갔어요? 캄보디아를 갔어요? 어마어마한 사찰들이 많아요.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갔어요? 어마어마한 모스크들이 많아요. 야, 삐까뻔쩍하다, 멋있다, 참 잘 지었다. 그 앞에서 해벌쭉 하면서 좋다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상들이 예배받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마귀는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이죠.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많이 달렸잖아요. 동방견문록이라는 그런 책도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도의 마발 지방에 갔고 거기서 이제 봤던 것을 기록을 해요. 근데 시장을 둘러보는데 어떤 사람이 악마상을 하얗게 칠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천사상은 하얗게 칠하고 악마상은 까맣게 칠하고. 그런데 악마상인데 하얗게 칠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상인에게 물어봐요. 아니, 악마인데 왜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칠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하얗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고 속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악마와 같이 죄짓게 만들고 그제야 악마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죠. 이런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날 때 처음부터 싸납고 무섭고 잔인하고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근하게, 다정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지 말란 말씀 안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빼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말씀을 더하고, 계시록 22장이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물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말씀에 물타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죄값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대충 내 멋대로 더하고 빼는 모습들이 현재 한국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먹어.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 마귀의 말에,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따서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나리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나 이생의 자랑.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질 않아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엄청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실수까지 좋아 보이는데 누군가 굉장히 못마땅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도 꼴배요. 사람의 눈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은 예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전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은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쾌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죄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귀 짓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전도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여,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다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마음 끌리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폼나게 멋지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다. 국지전들. 지금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드라마 연속곡 보면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좀 보라고. 제가 수없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지금 기근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캘리포니아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거대한 호수 주변의 관광지 호텔들이 다 망해요. 왜? 기근 때문에 호수 물이 줄어들면서 물가에 있던 건물들인데 물이 줄어드니까 이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잔디밭이 아름다운데 잔디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이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기근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산불 같은 것들이 장난이 아니게 발생을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 에스닉 단위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소수 민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면은 예수님 곧 오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임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바닷물이 쏟아져 내리고 사람도 배 타고 가다가 이 끄트머리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데 동그랗다는 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동그랗게. 그죠? 그럼 여기서 시작한 복음이 뺑 돌아서 땅끝까지 가면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들이 핍박을 많이 당해요. 환난을 많이 겪어요. 이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제 이 복음이 완전히 그들에게로 넘어가면은 이방인의 때가 닫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더 이상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 시점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시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징조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자칭 예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마귀의 하수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죠. 교회에서 거기로 끌려간 겁니다. 일반 불신자들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무료 신학원을 통해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돈 안 받고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그리고 정규 시험 안 봐도 신학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솔깃해서 가서 배우는데, 가서 배우는 게 뭐냐? 결국은 이만희가 이긴 자예요. 이만희가 메시아가 돼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요. 만이 왕이라는 찬양을 불러요. 끔찍한 일이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구독자가 몇만 명 돼요. 구독자가 몇만 명. 그리고 댓글들이 달리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는 아니죠.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호세야, 오바댜, 미가, 나움, 스가랴, 말라기. 신상 명세가 분명합니다.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이름 뭐. 명확해요. 근데 이 유튜브 상에 얼굴도 안 나와요. 어디서 신학 공부했는지 언급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66장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52장, 꽤 길죠.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상당히 길어요. 학개는 2장, 오바댜는 1장, 스가랴는 14장, 말라기는 4장. 짧은 건 상당히 짧아요. 요나 4장.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쏟아내는데요, 이사야를 10배 이상 넘어갔어요. 근데 수만 명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를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많죠? 요즘 자칭 선지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맞아요.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 맞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맞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 선지자가 했을 때 나 선지자 아니다. 너 그럼 누구냐? 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는데 정작 진짜 선지자는 나 선지자 아니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래요. 그리고 또 추종을 해요. 이 한심한 일이 발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신유의 역사로 막 일으켜요. 몇 사람만 일으켜도요, 막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생길 겁니다. 능력 나타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날에 한둘이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주님의 관심은 선지자 노릇이 아니었어요. 권능이 아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불법이니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니 아니냐, 열매니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유명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들이 막 일어나요? 이 말씀도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말씀대로. 그런데 자신이 영광을 받아 먹는 거예요. 자신이 대접을 받아 먹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이라 되는 척 삐까뻔쩍하면서 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가짜잖아요. 이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영광 가로채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름질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원수마귀는요, 이 부분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현상만 가지고, 표정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사이즈만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열매를 보실 줄 아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인들 달달달달 볶는데 매주 따라하게요.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은 밥도 안 먹는 날이다. 성경은 읽지 않고 밥을 먹는 건 양심이 없는 신앙일이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은 쩔쩔쩔 굶겨요. 말씀은 안 읽어요. 근데 배고프면은 컵라면이라도 삶아 먹어요. 빵이라도 사서 먹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분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의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생각,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렬한 열망을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셔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겪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마귀가 집어넣어 줬대요. 가룟유다의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느냐?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말씀에 맞는가 아닌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 생각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응이 각기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이 목숨의 위기를 참 많이 느꼈잖아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 아들람 동굴에 숨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숨의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도 위험하잖아요. 모압
땅에 망명을 보내요. 그래서 자기도 시글락 땅,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요. 가족들이 산산이 이산 가족처럼 나라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시글락 살던 집이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부하들은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고, 야,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심한 일을 연속적으로 겪을까?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들지 막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으로 다가올 때 이때 수많은 시편들이 써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근데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장군들이 딱 서 있어요. 본인은 전쟁도 안 나가도 되고 장군들이 알아서 딱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거느린 군대가 몇 명이나 되지?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압 총사령관을 재촉을 합니다. 아니, 왕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 수를 계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예, 잘못 아니에요. 근데 동기가 잘못이에요.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서 군인들이 막 죽어 넘어가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하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이 악무들이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군인들이 전염병에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 이걸 뼛속 깊이 느끼는 거거든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이 소년일 때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 가죠. 큰형, 둘째형, 작은형이 전쟁터에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잖아요. 1대1로 나랑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들이 종이 되라.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들이 종이 되마. 근데 덩치가 커요. 배틀지 만한 창을 가졌어요. 떡 봐도 무지막지하게 세 보여요. 그러니까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들도 다 떨고 도망가기 바빠요.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열이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구약의 중요 개념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뚜렷하던 다윗이 사단이 생각 넣어줄 때 이걸 쫓아내질 않고서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건데 군인들에게 전쟁이 속한 것인 듯 군인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쫓아냈더라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별하시고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영어로 리뷰크란 말 쓰는데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막 추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당신이 고난당합니까? 왜 당신이 죽임당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섭섭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기는 교회를 위한대요. 자기는 목회자를 위한대요. 자기는 성도를 위한대요. 그런데요,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나면은 예수님이 뭐라느냐?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줘줬을 때 내 마음은 정말이에요. 중심이 당겼어요.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게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 시내가의 물이 말랐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는 가져다 주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몰라요. 자, 엘리야가 갔더니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물 좀 갖다 달라고 해요. 물 가지러 가니까 떡도 좀 한 조각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으니까 자기하고 아들이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소중한 떡이죠. 아들 마지막 목숨값이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만하죠. 내가 아무리 선지자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어도 그렇지, 저거 여자 혼자만 모르는데 자기 아들을 마지막 먹일 양식을 내가 저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인간적인 생각해서 아유 난 저거 차마 못 뺏어 먹어. 그러면은요 엘리야 굶어 죽고 그 과부 굶어 죽고 과부 아들도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그 여인의 그 마지막 그거 뺏어가면은 더 굶주리고 악이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근데 정말 먼저 가져왔어요? 다음날 기름통에 기름이 또 찬 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또 찬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달라고 못하면 다 굶어 죽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셋 다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 목회자가 양떼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요즘 교인들 얼마나 피곤해. 요즘 교인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쳐.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라고 어떻게 가르쳐? 이 상황에서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어떻게 가르쳐? 이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어떻게 가르쳐? 이게 눈밖에 날 텐데 직장에서 찍힐 텐데 확진이라도 되면 난리가 날 텐데 이러면은요 자기도 망하는 거고 양들도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정말 막 눈물 나요.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내가 어떻게 참아, 아유, 지사님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 알아서 사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도 망가지고 그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게 가르쳐야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확진 걸려서 전교인들이 격리. 사업 열었다가 사업 망했어요. 인천에 학원 열었는데 학원 열고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 확진 걸린 바람에 학원 엉망진창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도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됩니다. 막 모여서 막 예배를 드려요. 확진 또 나왔어요. YTN, KBS, MBC, SBS 1차 확진자 나왔을 때 막 방송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화면으로 다 내보내고 이 지역에서 소문나고 상점에 예수 비전 성결교회 교인들 출입금지 딱지 붙고 교회가 완전히 혐오 집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2번 겪고 나니까요.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아마도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배 인원 제한하고 교인들 오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대로 할 겁니다. 말씀대로 할 겁니다. 예, 그럼 목사님 그러시면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번 더 폐쇄당했어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4번을 폐쇄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우린 모인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도 안 하고 예수 자랑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의 지상명령 이럴 때 우리가 더 자랑합시다. 옛날에는 성경 숨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녔다면 요즘에는 꺼내서 들고 다닙시다. 옛날에는 직장 가서 기도 시간에 짧게 기도했다면 요즘에는 예수 믿는 팀 4개에서 좀 길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수요 전도팀 만들어 전도 내보내고 주일날은 또 2팀이 나뉘어서 10시 반 또 11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기도 모임도
원래 예배는 다 드리고 월요 중보기도팀 만들고 화요 불기둥기도회 만들고 토요 불기둥기도회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목요 불기둥기도회 만들고 수요 예배 끝나고는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팀 또 가동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찾아와요. 경찰들 찾아와요. 다른 교회는 가지 말아도 안 가도 예수의 비전성교회는 꼭 가라. 시청에서 서울시에서 지시까지 내렸어요. 고소 고발 조치 내가지고 막 법정 소송 막 벌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지치는 거 압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병원에서 간호사 노릇할 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시달리고 피해보고 요거도 먹고 이건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 찬스 꼭 잡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쯤 되면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원래 2부 예배를 드리던 교회인데 지금 4부 예배를 드려요. 자리가 모자라서 너무 몰려들어서. 어제도 5가정이 또 등록을 하고. 예산이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는 이 코로나19 와중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배가 더 늘어버렸어요. 오, 그렇구나. 우리 교인들, 아이고,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저렇게 피눈물을 흘렸는데, 교인들 힘든 것 때문에 제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인들 힘들때 내가 편하게 집에서 잠자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예배당 장의자에 누워서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소식 알더니, 안 목사 집에 가서 자, 안 목사 집에 가서 자. 근데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집에서 잤는데, 장의자에서 15일을 잤어요. 15일. 아유, 불편하긴 불편하더라고요. 모기가 또 애기 뜯어먹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시더라고요.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5번째로 이 마귀는 영적으로 산 영혼들을 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어떤 부잣집 주인이 자기 집 일꾼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 섬긴다며. 근데 너 왜 이렇게 생고생하냐? 너 봐, 하나님 안 믿잖아. 예수 안 믿잖아.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너는 내 밑에서 고생하잖아. 그랬더니 저기 사장님, 주인님, 노여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냥을 하는데 사슴 2마리 이렇게 활을 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부상이 있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장님은 어느 놈 쫓아가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산 놈 쫓아가지. 죽은 놈은 어차피 그거 내 거 됐으니까. 예, 맞아요.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건드리는 거고, 사장님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단의 몫이기 때문에 사장님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내버려 두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들이 암살자를 보내서 누군가를 죽일 때 아무런 국가적인 위기도, 적들에게 위기도 주지 않는 사람 죽이지는 않아요. 그죠? 이 적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짓는데 산발랏이 분노하죠. 그 다음에 비웃죠. 도비아가 또 조롱하죠. 너희들이 짓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왜 이런 난리 버거지가 발생을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사단의 왕국의 위협이 되거든요. 이 대적들에게 위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위협을 느끼고 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은요, 환난을 당하고 말도 듣고 욕도 좀 먹고 비판도 받고 이런저런 시달림도 없고 또 사회 정치 권력 또 행정 당국으로부터 피해 입고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어요. 양쪽에 빨간 딱지를 붙여놨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밀고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영구 폐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분이 소송을 되게 많이 해봤더라고요.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그 밑에 의사들이 2만 5천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하면은 제가 감옥 가지 않고 교회 영구 폐쇄된 거 요거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장로님, 저 그냥 감옥 갈래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누군가 한 명 희생하고 대가 지불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냥 감옥 갈 생각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 구청에서요, 와, 경찰들이요, 와, 계속. 근데요, 교인들 보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워 하세요. 이거 훈장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당하고 요거도 먹고 말 듣고 힘든 일 생기고 이런저런 곤란한 일에 놓이거들랑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감사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깨트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지체가 되고 이 머리와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들 자주 가르치는 내용인데 내 교회, 네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없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일 때 우리 교회 부흥 이 기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기도불 붙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시켜요. 왜냐?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타격을 받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이 타격을 받아요. 원수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발악을 쳐요. 문화를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 통해, 사람 통해 계속 공격을 하고 이 마지막 때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쫓겨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또 무정행으로 굴러 떨어질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운명 따라 사람들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뭐냐? 교회를 박살내면 돼요. 방법이 뭐냐? 가정을 박살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까지 막 움직여요.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거 좀 막으려고 그 의원실 앞에서 제가 막 데모도 해요. 막 마이크 들고 막 연설도 해요. 지역 주민들, 송파 구민들 이거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다. 막 난리를 쳐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말은 그럴듯하죠. 건강가정. 근데 내용이 뭐냐? 가정이 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럼 가정이 돼요. 이 둘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럼 가정이 돼요.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그럼 이건 가정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 둘이 사는데 가정으로 인정해주자, 법적으로 지위를 주자, 국가에서 지원해주자. 여자 둘이 그냥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주자, 법적인 지위를 주자, 국가에서 지원해주자. 그러면 남자들 동성애자, 여자들 동성애자 이러면은 이것도 가정으로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차별금지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안을 다르게 이름 붙였죠. 평등법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이름 바꿔가면서 계속 만들어요. 이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죠.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하면 감옥 가요. 미국의 베이커리 집 주인이 동성애자들이 축하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이거 거절했다가 엄청난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네비라는 목사님 부부가 동성애자 줄에 거절했다가 새고랑 찼잖아요. 어린 아이가 유치원 가서 동성애를 배워요. 이거 항어에다가 부모가 유치장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런 걸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에서 통과가 됐죠.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원래 요거 전에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미션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 예배 중지시켰어요. 기도 중지시켰어요. 성경 공부 중지시켰어요. 이거 하면은 다 걸려요. 국가 지원 끊어져요. 처벌받아요. 여기에 이번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뭐냐? 자, 기독교 학교인데 교육감이 이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교사를 임용을 하는데 신천지를 임용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막을 길이 없어요. 이 교회를, 신학교를, 이 교회를, 이 미션스쿨을 박살내려는 의도를 가진 잘못된 사상과 정서를 가진 사람을 임명하면 학교 측에서 손을 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국가가요, 아예 법 차원에서요, 시스템적으로 아주 제도적으로 교회를 박살내려고 가정의 개념을 해체시키려고 발악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정의 가치를, 이 교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내 교회 좀 낮고 네 교회 좀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괜찮고 다른 가정은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보호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무장되고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선교 사명 계속 감당하죠. 교회가 작살나면, 가정이 작살나면 선교의 동력을 잃고 성교의 동력을 잃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방치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 전에 교회가 힘을 얻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 맺고 이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합심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가북이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교의 모든 걸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인력을, 물질을,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부을 여유가 없어요. 영원 구원에 다 쏟아붓다가 그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한눈 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멍 때리고 있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시작을 했어요. 대전에서 1차를 가졌고 이제 좀 있으면 대구에서 열려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열려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회개운동하자. 회개운동하자. 이번 목요일 날은 또 세계력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모여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한 7,000명 정도 모이는데 저도 이제 강사로 가요. 이것도 주 목적이 회개예요. 회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거,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 주변적이고 부차적이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었던 거, 이거 처절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본질로 교회의 원래 존재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되풀이 시키는 게 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따라하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유람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고 재밌으면 돼요. 교회는 구조선이다. 구조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신나고 재밌으면 안 돼요. 누가 물에 빠졌나 죽어가졌나 돌아다니다가 발견하면 건져내야죠.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영혼 살려내는 곳입니다.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7번째로 원수마귀가 하늘에 이렇게 많은데 참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수 이름이 원수마귀보다 강하다. 아멘. 예수 이름이 원수마귀보다 강하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저희는 믿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아유 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깨 축 처져 있고 한숨 짓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격심에 빠지고, 이건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어른 둘인데 거지에게 줄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당당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따위와 비교가 안 되는 더 엄청난 보화,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대통령, 총리, 장관, 검사, 판사, 의사, 유엔 사무총장, 군장성, 이 모든 뛰어난 이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에 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이즈 자랑하면 안 돼요.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재정 자랑하면 안 돼요. 교인 숫자 자랑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 시스템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가 진짜 자랑할 건 딱 하나인데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진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능력이니까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쩔쩔매고 겁먹고 도망가고 패배한다는 거,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멜테리 선교사님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인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걸 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러 한 지역에 갔는데 토착시를 섬기는 제사장이 부족민들 끌고서 나온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한다는 걸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그냥 안 둔다. 증명하면은 우리가 우리 신 버리고 예수 신 믿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 토착신 제사장과 주민들 있는 앞에서 멜테리 선교사님이 같이 간 사람들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패배할지어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이 부족의 제사장이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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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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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신이 지금 말하는 예수신 믿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니까 거꾸로 물은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마자 내가 섬기던 신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을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 귀신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짓 하는 거, 세습무는 엄마가 무당이라 이어서 하는 거, 강신무는 신 내린 무당이죠. 신기 있는 무당, 작두 타는 무당이죠. 그 귀신하고 교류하는 거거든요. 거짓 표적 나타나거든요. 나는 마을의 제사장으로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는데 당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자 이곳에 있던 가장 큰 신부터 가장 작은 신까지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외치며 모두 달아났습니다. 내 앞에서 전부 달아나 버린 신들, 도망가 버린 신들을 내가 믿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들이 통째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원도요, 옛날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합니까? 교회
세우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부흥하면은 역교회 신자들까지 모여서 먹겠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요, 본교회 부흥회를 해도 본교회 교인들이 안 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귀신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질문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영남권의 중요한 기도원, 이 감린산 기도원, 여기서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돼요. 하나님, 한국계 곳곳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뭘로 세상을 이겨요? 뭘로 마귀를 이겨요? 뭘로 죄악을 이겨요? 뭘로 자아를 이겨요? 뭘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우리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지혜, 발버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능하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변도 깨워내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하고 구체적으로 조력을 미칩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제어하는 영적 권세,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같이 불붙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걸 사명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반주해 주세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쓰는 흉내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것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악귀들과 싸우지 죄악 못 쓰는데요. 보아치는 그리 길은 영한 악이 아니라 썩어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못 쓰는데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수많은 군대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영역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는 다윗 하나 통해서 나라가 건져졌잖아요.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성을 용서해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있었으면 멸망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1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돈과 300용사 등이 구원에 어서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 300명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같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의 영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 아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메꿔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이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이다. 에비마이로를 서로를 케비카이를 서로를 마이너리아 로바비아마카 서로를 이르르르르르르르르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로를 서로를 케비마이로를 서로를 마이너리아 로바비아마카이로를 서로를 마이너리아 용의 돈들이 열리를 지어다. 용의 기들이 열리를 지어다. 용의 돈들이 열리를 지어다. 용의 기들이 열리를 지어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를 서로를 케비마이로를 서로를 이르르르르르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로를 서로를 케비마이로를 서로를 마이너리아 노코이로를 코이로를 세비마이로를 카이로를 마이너리아 노바카이 사이로를 케비마이로를 마이너리아 노바비아마라이르리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독재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맞습니다. 온순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일심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들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주여 속지 말게 하여 줍소. 영들 분별하게 하여 줍소. 영들 분별하게 하여 줍소. 에비마이로를 서로리 케비로를 서로리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로를 서로마 카이로를 서로리 케비로를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로를 셰비마이로를 가르미를 마이너리아 로바비아마라 이르리아 올로이르리아 로코이로를 서로리 케비마이로를 서로리 마이너리 마이너리 카이로를 마이너리 이르리아 로바비아마라 아바비아마카 서로리 케비마이로를 서로리 케비로를 마서로 마이너리 마이너리아 로소이로리 셰비마카이로리 마이카이로리 마이너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리산 기도동에 이 불을 붙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한국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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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천국에서 내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리라.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개인의 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발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리라.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내 마이너를 서로 마이너리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믿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중에 너희들이 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마이너를 서로 마이너리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온전한 일을 이겨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산전한 그러면 살릴 것이요 물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낳는데 떡 대신에 돌을 비워 생선 낳는데 생선에 이제 뱀을 갈기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잘생기게 좋은 모습을 뚫려 하기는 감을 많으신 너희 옆에서 좋아하는 자에게 성령을 유지하는 시기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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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비마이로를 소이로를 케비마이로를 서로를 마이느냐. 에비마이로를 소이로를 케비마이로를 서로 마이느냐. 로카비아마카 서로 마이느냐. 너르르르르르르 케비마이로를 서로 마이느냐. 너르바카이로를 서로를 케비마이로를 서로 마이느냐. 에비마이로를 셰비마이로를 서로 케비마카이느냐. 나베마라이느냐. 에비마이로를 셰비마이로를 서로를 케비마이로를 마이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듣기 올라가 주시고 드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